재작년에 레위기서를 공부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레위기의 전반부였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베드로 전서를 시간이 허용되는 걸 같이 공부하면서 이 고난의 서신 또 소망의 서신을 함께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마지막 부분을 같이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는 17장부터 2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계속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레위기의 전반부인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일종의 공동체적인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제사법.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이 제사를 감당해야 할 것인지,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이끌어갈 리더십인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법과 의식을 진행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제사장들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도 일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통한 개인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이 시작되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17장, 레위기 17장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피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에 대해서 합당치 못한 사용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레위기 17장에 여러 가지 피에 대한 규례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결국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피는 신성한 것입니다. 피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피가 속죄의 길입니다. 피가 속죄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로 17장 전체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가 뭐예요? 피는 신성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피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걸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왜 신성할까요? 우리 이 17장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이 사실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습니다. 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피가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을 대표하는 피를 우리는 소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세 가지 메시지로 다시 이 피에 대한 관리를, 신성한 피에 대한 관리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피는 아무 데서나 흘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는 아무 데서나 흘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3절이야 5절에서 특별히 이 피의 예법이, 피의 규례가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피는 아무 데서나 흘려져서는 안 된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피를 아무 데서나 흘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간주하느냐 하면 피 흘린 자로 여기겠다. 피 흘린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살인자로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피를 아무 데서나 흘리는 사람은 살인자 취급을 할 것이다. 따라서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즉 살인자의 규례나 법에 따라서 그 사람도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만큼 피는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피는 아무 데서나 흘려져서는 안 되고 단 피를 흘릴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어디에서 그랬어요? 회막 문 앞으로. 이 회막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회막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 자리가 바로 회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막 문 앞에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제사를 드릴 때 그때만 피는 흘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용으로만 피는 흘려지지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함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피에 대한 규례를 까다롭게 만든 것은 피는 소중하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생명 경외 사상 혹은 생명 가치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소중하고 절대로 죽을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자살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옆에 분들에게 자살하지 맙시다 한번. 자살의 충동이 있을 때는 자살이란 말을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자살을 읽어고 살자가 돼요. 자살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규례에서 첫째로 강조된 것은 피는 아무 데서나 흘려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 피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나님께 제사 의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7절에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나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 전에 나와서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는 합당하게 제물이 희생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5절과 6절에서 강조해요.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인데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그러니까 들에서 잡지 말고 아무 데서나 그거 잡으면 안 되고 회막문 앞으로 와서 거기서 제사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야 할 것이요.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그땐 괜찮다 이 말이에요. 제사 예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피가 흘려지는 것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7절에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 것이라. 염소는 속죄의 한 제물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염소가 제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제물을 또 마치 섬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을 착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던 제물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제물 드리다가 마치 염소가 신인 것처럼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는 절대로 어떤 제물도 드려질 수 없고 피도 흘려져서는 안 된다. 어떤 염소도 어떤 우상의 대상도
우리의 피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피의 규례에 또 세 번째 규례가 있습니다. 첫째, 피는 아무 데서나 흘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피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 그 밑바탕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마찬가지입니다. 피는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피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피는 바로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그 생명과 피를 주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질 수 있지 그 외의 대상을 향해서는 함부로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피의 규례에 대해서 피는 따라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게 10절에 구약에 나타난 규례예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서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를 먹지 말라는 이런 규례가 왜 생겼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볼에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레위기서에 처음 나오는 규례가 아닙니다. 그건 창세기부터 나와요. 자, 피를 먹지 말라는 이 최초의 규례가 성경에 등장한 것, 어디 창세기 9장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네. 창세기 9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네. 고기를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인간에게 주셨던 음식은 뭐냐면 식물이었어요. 베지터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본래 야채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라는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인간은 자연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홍수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홍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음식이 뭐냐면 창세기 9장부터 동물성 식물이 허용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괴기를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기를 식용으로 주시면서 한 가지 염려한 것이 있어요. 고기를 먹다 보면 또 인간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잔인해지기가 쉬워요. 사냥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마음대로 죽이다 보면 인간이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잔인해서 나중에 동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간의 잔인성을 예방하고 또 생명이 여전히 식물로 고기를 허용하시면서도 그러나 인간의 잔인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 이 계명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요? 창세기 9장 6절을 보세요. 창세기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동물도 막 잡아먹다 보면 나중에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도살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만약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사람도 피를 흘려 죽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렇게 인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피 흘리지 말라, 피 먹지 말라라는 교훈의 밑바탕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생명은 소중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수요를 거부하죠. 네, 수요를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 봐라.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피를 먹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피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뭐예요? 생명이 소중하고 생명이 지켜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문자로만 잘못 해석한 결과가 여호와의 증인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수요를 안 한단 말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무서운 하나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까봐 성경에 다 말씀했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을 문자만 보면 그 문자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주신 진정한 의도대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해석이에요. 진정한 해석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문자로만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도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인간이 잔인해져서 뭐예요? 쉽게 살인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내가 그러니까 선지피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 먹다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이 자꾸만 잔인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막 동물도 잡아먹고 아무거나 잡아먹다 보면 밀도살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도 우습게 죽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 경외 사상이다. 그러니까 첫째로 피의 규례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피는 거룩한 것입니다. 한 마디 더, 피를 잘 관리하세요.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피의 규례가 가르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는 속죄의 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피는 속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던 피, 제물을 잡아 드려지던 피, 왜 그러냐? 내가 피를 흘려 마땅한데, 나는 범죄하고 피를 흘려 마땅한데, 그러니까 속죄의 제물, 그것이 양이든 염소이든, 그 제물은 내가 범한 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대신 드려지는 속죄의 제물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네. 자, 그 메시지가 바로 아까 제가 레위기 이 17장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키벌스 열세 구절이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1절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11절을 읽겠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 죽어가던 제물들은 내 죄를 이를테면 짊어지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속죄의 제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요.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장이 제물에 손을 얹을 때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지워지는 것이에요. 제물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던 양이나 염소는 결국 누구의 모습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란 말이죠. 그것이 예표예요. 자, 이렇게 흘린 피,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해서 흘린 피,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느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베드로전서 1장. 자, 시작되자마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구냐? 크리스찬이 뭐냐?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뭐예요?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피로 피 뿌림을 얻은 사람들. 그 피가 나한테 뿌려졌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죄에서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말하는가? 1장 18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린 양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흘린 피,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게 하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가리켜서 무슨 피라고 그랬어요? 보배 피, 보배로운 피. 얼마나 소중한 피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 그 보배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게 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피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피, 예수님이 흘린 이 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해야 돼요. 첫째, 이 피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마치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으십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신앙을 하나의 도덕적인 종교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직 속죄함이 없는 사람, 아직 구원에 진정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이 피를 믿어야 돼.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돼.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레위기 오늘 이 본문 17장의 교훈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일단 속죄의 제물을 잡아서 이제 피가 흘려지죠. 그럼 그 피를 가지고 때로는 그릇도 이렇게 뿌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 그릇은 깨끗함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흘린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라는 인간의 존재가 깨끗함을 얻을 것에 관한 그림이란 말이죠. 예표예요. 피 흘림이 없은지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피로 뿌림을 받았어요. 이제 깨끗함을 얻고 마지막에 참마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믿으십시오. 네. 두 번째, 우리는 그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내가 피를 믿는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 이렇게 하고서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린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이 한 의식을 주셨죠. 그 의식이 바로 뭐예요? 네,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성찬식이에요. 네, 성찬식의 그 찬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잔이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바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왜 마십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이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그냥 remember예요. remember.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셨다.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피를 믿고 피를 기억하고 세 번째, 피를 마셔야죠. 그걸 마셔야 돼요. 그 피를 마셔야 합니다. 예, 피를 마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성찬도 마시지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마시지만 마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자신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이에요. 54절.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린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된 것이에요. 이제 나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자가 되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피를 마신다는 의미예요. 나와 주님은 이제 하나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이미 그 피의 효용으로 나는 이제 깨끗함을 얻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그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하는 성찬, 그 성찬은 매우 중요한 성찬이에요. 성찬식을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찬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초대교회에서는 매우 심각한 죄로 생각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죄로. 자, 만약 성찬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이것을 함부로 먹고 함부로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너희가 이런 성찬을 소홀히 하고 성찬 속에 들어있는 그 진지한 뜻, 성찬 속에 들어있는 정말 중요한 것. 그러니까 내가 피를 마실 때마다 주님 제가 잊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진지한 고백 없이 하는 자는 결국 주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주님과의 진정한 이 교제 안에서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결과를 얘기했어요. 성찬을 소홀히 함. 이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3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30절에 약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자도 적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경고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약하게 만들어요. 빌빌거리게 만들어요. 약간.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빌빌거려? 혹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빌빌거리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약한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좀 들어놓아서 생각해. 눕혀놓으세요. 네. 들어놓아서 병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예요? 아예 자라.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성찬식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하지 않고 남라다를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님 앞에서 설 수 있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그 피가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결과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길이에요. 산길이에요. 네, 새로운 산길이에요. 네. 그 피 흘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 근데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 보혈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6월절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자, 6월절 날 모든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을 장자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 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처방을 주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피를 발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뭐 피 바른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나? 그 피를 안 믿는 사람들.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 장남이 틀림없이 그 이튿날 초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뭐냐면 피를 발라놓고도 그게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피 발랐나 안 발랐나 그 집 장남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보고 아빠 진짜 발랐어. 아이 발랐잖아. 그리고도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발라는 놓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할 때 그 밤은 밤새도록 불안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 그 피를 발라놓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주님, 우리가 참 이 어린 양의 피를 인해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 공포의 밤에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피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피를 믿되 확신하지 못해서 오늘도 불안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혈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인생을 사십니까?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여러분과 저를 오늘 하나님 앞에 살게 했다. 하나님 앞에 세워주었다. 이 감격으로, 이 감사로 금년 한 해 내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것보다도 주님 나를 위해 보혈 흘려주신 것 정말 감사해요. 그 피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왔어요. 그 피 때문에 오늘도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주님, 제가 보혈의 피를 믿고 금년 한 해를 살겠사오니 그 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이 피로 제가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명,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보혈의 감격으로 이 한 해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보혈의 감격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혈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